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교회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상을 우리가 자세히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섬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섬겨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편한 대로 믿고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다 해놔놓고는 왜 안 되노?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하자마자 바로 패전합니다. 패전하게 되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우시노. 자, 이렇게 이제 출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욕심에 의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면은 전쟁에 이긴다는 거야. 이것도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돕게 돼 있죠. 지금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과 같이 취급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갖다 빌기만 됐다 빌면 안 되겠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안 되겠나?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거든. 바르게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올곧게 바르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는지, 앞에도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 좀 먼저 먹었다고 사람 죽이면 됩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게 그래 생명보다 귀하냐?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그래 지금 같은 거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때는 성전이고 지금은 예배당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기분 좋으면은 좀 경건했다가 어떨 때 기분 나쁘면은 대충 예배 두둑거리가 드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정도의 신앙 같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땅도 얻었겠다, 묵고 사는데 별 지장 없고, 그런데도 문제를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남겨둔 열국들이 남아있다고, 여러 나라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사사시대 30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사무엘상서에 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등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월등히 돼야 되고 그들은 그냥 다 죽고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그들을 살려줬더니 아벡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붙자마자 패전했다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더니 원수들을 이기기 위하여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하면서 3절 중간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는데, 실로에 있는 거, 이거는 여호수아 18장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8장, 11장 5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실로에 오게 되는데요. 땅을 다 가르고 난 뒤에 그때 정황을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면서 실로에 성막이 처음 옮겨져서 이렇게 길갈에 있던 성막을 일로 옮겨놓은 거죠. 옮겨놨으니까 여기가 진짜 메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듯이 다윗이 이걸 옮겨놓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막에 좌정하시니까 다윗이 그 성막을 옮길 때는 굉장한 마음으로 옮겼죠. 고로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쟁에 지니까 가자 실로에 가고 하나님 법궤를 앞장하셔야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죠. 법궤가 와야 이긴다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법궤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서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그때는 각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자기 신을 전쟁터에 갖고 오거든요.
블레셋이 당연히 아합에게 전쟁할 때 갖고 왔겠죠. 갖고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자기 신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등신들이 하나님의 신과 세상의 잡신과 등급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믿어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퇴역한 백성들이 자기마다, 자기 나라마다, 자기 생각마다, 자기 민족마다 만들어 놓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믿고 싶은 신. 그 신과 절대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스스로 그걸 자처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신이 진영에 들이르렀다 하고,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요, 애굽에서,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이라는 분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과정, 홍해를 건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설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8절.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되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하고, 오히려 이걸 역시 사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직분에 자기들 신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힘을 내자 하고 막 의기투합을 하고 이렇게 해요. 블레셋이.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번영이 이겨야 되는데, 법궤가 드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며 11절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꼴 좋다. 그게 그 앞에 제단부터 지금 썩은 거잖아요. 성막에서 예배하는데 제사장이라는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지가 먼저 꿀꺽 삼키고 먼저 묵고 거기 일하는 여자를 겁탈하고 나쁜 짓을 골라가면 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 돕기를 바라고 있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별일이 안 생겼으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간이 커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거기서 11절 끝에다가 5장 1절로 간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에베네살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 곁에 두었다. 이 사람들은 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신론이야. 많은 신을 섬기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섬기고 있던 이 시대에 했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죠. 예수님, 불교, 뭐 또 하나는 뭐더라? 뭘 하나 더 못해갖고 세 개 믿는 종교가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만들어져가 또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넘어가는데, 그럼 다시 우리 돌아와서 12절부터 22절까지 5장 1절에는 이제 블레셋 전쟁의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엘리 가문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서고 실로에 이르니라. 실로에 누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갖고 나갔으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 경막을 지키고 있죠.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14절에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쳐 왔나이다. 그 전쟁통에 도망 나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주는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음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에게 관심이 있죠. 어찌 됐나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 뒤로 넘어져서 비둔하다 그랬죠. 몸이 둔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매일 앉아서 일도 옳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도 안 하고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일은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사람으로 본다 무골호인이고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느냐.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교훈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주의 종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좋은 말로만 성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지요, 저렇지요 하고 계속 놔두면 사람 계속 방자해집니다. 이거를 갖다가 좀 격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막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한다하고 말이야. 또 그래가 삐져가 갈산 가버리고 뭐. 그렇게 바른 말 하면은 교인이 없고 좋은 말 하면은 있기는 있는데 다 썩어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우롱당하고 있고 그럼 어느 거를 해야 되노?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해야지 그럼 바른 목회가 되나? 여경을 비둔하고 묵을 호인 같은 사람들한테 그 목사님 사람 참 좋대 하는 그런 소리 듣는 게 맞나? 성도에게는 조금 그렇게 평가받지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 서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그 아이를 낳고 난 뒤에 20절에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가늠치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해라 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이 낳다가. 여기 앞에 저주의 말씀이 있었죠. 이 가정에.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제사장 죽고 아들 홈리와 비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쟁의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4장 11절부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고 그리고 가정은 아버지 이래 되어버리고 며느리 이래 되어버리고 다 죽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5장 1절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2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나무로 만드는 신이 거대한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궤 그 가로세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요런 박스 같은 거 하나를 갖다 옆에 놔뒀더니 세상에 아침에 들여다보니까 다곤 신이 코를 땅에 대고 엎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이 엎어져 있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세워놨다. 4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또 일어나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번에는 다곤이 또 엎드려져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토막이 다 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신이 다곤 신 너 이리 와. 차렷 뒤로 돌아. 엎드려. 제식훈련 시키고 말이야. 이리저리 손띠 뿌리고 목띠 뿌리고 다 뛴 것 같아요.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에 다곤의 몸뚱이만 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봐요. 주소시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하죠. 이거 이상하죠. 절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절에 들어가면 대웅전에 들어갈 때 중앙에 있는 문으로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샘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샘문을 들어갈 때 우리는 집에서 방에 들어갈 때도 문지방 밟는 거를 어른들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그걸 시켰거든요. 문지방 밟지 말아야. 그 문지방 밟는데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게 옛날부터 관습이 내려오는데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여기도 지금 이게 한 관습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그럼 마귀가 이걸 이용하겠죠. 계속 다곤 신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문지방 밟고 들어오지 마라 이랬으니까 안 밟고 들어가는 거지. 이런 관습들이 사람 속에 계속 내려오는 거죠.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더니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과 그 지역에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법궤가 들어가고 나는데 다곤 신이 엎어져 버리고 토막 사건이 나고 난리가 났고 그러나 또 재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아소 사람들이 아무래도 들어봐도 이거 법궤 가운데에 온 붙었다. 이거 뭐 잘못됐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죠.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가 가드로 옮겨가라. 우리 지역에는 소용없으니까 너희 지역에 안 가봐라 하고 지역을 옮깁니다. 가드로 옮깁니다. 다시 밑에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골론으로 또 옮깁니다. 계속 재앙이 생겨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에골론에서도 이 문제가 생기니 안 되겠다는 게 백성들이 죽으려 한다 하고
11절에 이에 사람들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궤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항상 잘 보호하고 들고 다녀야 되고 발도 없으니까 잘 어깨 메고 레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레위기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되고 제사장이 잘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는데 블레셋에가 전쟁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다곤신 엎어지게 만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법궤는 법궤대로 스스로 발도 없는데 스스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실로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이래저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 말입니다. 문제가 많은 걸 알면서 아무도 그 말 안 하잖아요. 일단 교회는 돈을 모아서 뭘 생색내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로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보면 낫내는 일에 더 애쓰고 힘쓰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보나 안 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 보는 눈앞에 목사 보는 눈앞에 옆에 가던 동료 성도 보는 눈앞에 하는 척하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노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연말이 다 가면서 정산을 한번 해봐요.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사람 눈앞에 보이려고 애썼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썼는지 구분하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하면 할수록 덕이 됩니다. 사람 앞에 그거 뭐하려고 보여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돌아온단 말이야.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미셔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데 우리 인간사에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고 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은 지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하모한테 알려봐라. 복술자 자기들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3절에 이스라엘의 신 교회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거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것인데 무엇으로 하면 되겠노? 했더니 4절 중간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이게 전부 다 지금도 샤머니즘 속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을 자기 죄를 거다 실어갖고 보낸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를 2마리 끌어다가 소의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아까 금독종, 금쥐 5마리 만들어낸 거 그걸 갖다가 법궤하고 함께 수레에 실어가 보내면은요 그 아까 소가 젖나는 소라 그랬잖아요. 송아지 새끼가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레를 메어 놓으면은 이 수레가 이제 소가 이제 가는데 모성에 의해서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라는 대로 길을 똑바로 갈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이 2가지를 제시했어요.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었다.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이 우리에게 떠난 것이라 판단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이다 하는 것으로 참 머리 좋다 그죠.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우리도 요런 상황에 딱 걸리면은 위기에 걸리면은 요라면 요라고 저라면 저라고 하면서 내가 보내 하나님께 헌금함 드려보고 요래 되면 요래하고 요라면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이 하자는 이야기들 해야 돼요.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내한테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두고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걸 본 겁니다. 자기들 이야기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갖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다곤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으러 왔나 말이야. 안 믿죠? 그럼 그쪽 나라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4절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다 멈추었습니다.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미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다. 여호와에 다시 한번 봅시다.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다른 제사가 뭐예요? 혼합종교다. 혼합종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미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돌아설 때 미신 위에 복음이 돌았기 때문에 그 미신을 완전히 뺏겨내는 방법은 그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애들을 많이 가르친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러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자꾸 가르쳐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니까 자기 방법대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야기 안 듣잖아요. 제가 지금 20년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비슷한 일들 집에서 안 하나 말이죠. 하고도 남죠. 그리고 이게 잘 안 고치죠. 이거 안 고치면은요 계속 지부동합니다. 중대로옵니다.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명하고 갈로에르인데 갈로에르는 건 좀 기록자의 의도 같고요.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이 번역자가 아마도 그걸 표현하려 하다 보니까 5만 가고 갈고에 다 듣는데 백성을 쳐서 크게 사려고 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미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야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가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죠. 그들은 가서 전쟁 때 뺏기고 나몰라라 다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궤가 다곤씨를 때려잡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다 확인시켜주고 이거 하나님 하신 거 맞다라고 확인시켜주면서 돌아온 거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했더니 7장 1절로 왔습니다. 기란 야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실로에 가져가는 것도 두려워서 못 가져가는 겁니다. 꼭 가까운 데에 가둬 놓고 끝내는 겁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면 이제 아미나답 집에서 여기 법궤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 하서 6장에 한가 봐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니라.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법궤만 그냥 거기다 떨어덩이 있는데 아까 가둬놓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상서 7장 1절로 왔습니다. 기란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이것도 이러한 사람을 아마도 관리자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 신학자들이 이거 설명하기를, 그럴 테기 있나, 아마도 그게 레위 후손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는 되는데, 일단은 아무 근거 없거든요, 이 사람이. 그에게 거룩하게 해서 지키게 한,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발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신적인 이상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적인 이상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적인 이상이나, 아니면은 이방 종교를 믿는 우리가 지금 그 불교인들이나 타종교회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상 속에 우리 종교심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이 달라야 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도 여기 성경을 안 읽혔고 안 가르쳤고 지금도 역시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안 읽히면은요 그때 사람처럼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종교와 같은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신을 만나고도 섬기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 섬기는 방법대로 섬기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 하잖아요.
교회에 돌아서니까 교회의 법을 지켰는데 교회의 법의 기록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첫 번째 구약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 속에서 핵심 같은 이야기가 내가 거룩한데 거룩해달라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 불러줬으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회복입니다. 거룩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가 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정말 성경에 있는지를 자세히 찾아봐야 되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것에 와야 되는지. 그러면 구약의 전체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프레임,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었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완성시켜줬죠. 완성시켜준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구속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보혜사 성령이 내게 내주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이 믿음을 보존시켜 주신 거잖아요. 보존시켜 주면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의 기본에서 이제 성경의 엔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속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마지막 재림의 때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요게 확실히 믿어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믿으면은요, 전부 다 우상숭배됩니다. 그 외에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 베스미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고요. 오늘 신약시대는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근간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성경에 근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성경에 근간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이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데도 거룩하라니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